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최순애가 욥기 32장 준비한 거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 설교를 하겠어요. 네, 그때의 장면은 아주 분명해요. 퍼펙트예요. 욥이 세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욥의 그 세 명의 친구가 자정에 있었으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도 그 친구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입을 차라리 다물고 있는 게 나아.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면은 말을 하지만 득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면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그러므로 중재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매우 딱 알맞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 중재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 이름이 엘리후예요. 그러면 오늘 욥기 32장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최순애가 또 그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엘리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어요. 뭐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즉 엘리후의 가게가 그 이 논쟁에 그가 참여하게 될 것, 또 이 논쟁에 대한 그 엘리후의 소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는 식배들에 의해서 그토록 광범위하게 또 그렇게도 아주 박학다식하게 논란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제넘게 언급하게 된 것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박학다식하게 이렇게 논란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주제넘게 그냥 말을 막 어쩌고 떠버린 거야. 그 언급하게 된 것을 사과를 한 거예요. 욥, 내가 잘못했네. 내 친구 욥,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에 그 딱 5가지 그 사항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그 항목인데요. 비록 노인과 같은 그 늙은 사람들, 비록 노인과 같은 경험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한 인간의 5성, 5가지 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말씀은 6절부터 10절까지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그 엘리후는 저들이 말한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기르다가 다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또한 엘리후는 자기가 진술할 새로운 의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 있고요. 또한 엘리후의 마음은 이 문제로 가득 차서 그것을 토로해야만 마음이 심신이 상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공평무사하게 말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탁 한 거예요. 공평하게 무사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잘 했기 때문에 욥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다른 그 세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셨을 때 이 엘리후에 대해서만은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절대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지금 최순애가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1절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1, 2, 3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열받은 거야.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 또 세 명의 친구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열받은 거야. 말하자면. 아멘. 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준비한 강해 설교를 하겠어요. 네, 보통 이렇게 청년들을 갖다가 보통 이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논쟁을 좋아하는 논객이고요. 노인들은 중재자가 되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이렇게 논쟁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열띤 논쟁을 이렇게 실책하였는데요. 한 청년이 중재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중재를 해야지. 그리고 중재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욥을 방문하고 그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욥의 세 친구가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였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욥에게 대하기를 다 그쳐.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들은 욥에게 대하기를 그치고 그로하여금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리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내깔게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였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왜 잠잠하고 욥의 친구 3명이 왜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을까? 거기에 대한 또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토록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자와 논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네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은 네 생각이 오라. 네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악마의 생각이고 독사의 생각이야. 그냥 네가 생각할 때 네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이 오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뻥튀기 튀기고 30만원 청소비 30만원 갖다가 40만원이라고 개소리 나발대고 청소기 기계 산 것도 70만원인데 110 얼마라고 뻥튀기 튀기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돈을 갖다가 1300만원 받아 처먹은 거는 바로 잊어버리는지 숨겼는지 대가리 네가 아가리로 말을 안 하고 또 침대값 270만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런 인간 개인간한테는 그러니까는 돈을 2천만원 줄 필요도 없고 3억 빚 갚아줄 필요도 없는 거야. 최순애가 너무 잘한 거야. 그런 얘기겠죠? 이게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저 두 눈구녕에 다른 사람 빼쳐먹으려고 두 눈구녕에 남의 돈 공짜로 빼쳐먹는 거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순애가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전라도 개인간들한테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간들은 다 그 인간이고 저 인간이고 저 인간이고 이 인간이고 다 똑같아요.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다 똑같지. 내가 조금 더 나아.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더 낫고 나보다는 네가 더 낫고 그런 거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그럼 최순애는 더 낫냐? 아니에요. 최순애도 더 나은 거 없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예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3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좀 며칠 동안
다녀왔어요. 2박 3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참 많이 나눴어요. 다 부흥 강사들이고 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인데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은 도찐 개찐이에요.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같이 다 누구정을 다 파버리고 싶어. 그냥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남의 돈 내가 뺏어 처먹으려고, 내가 사기 쳐가지고 등 쳐가지고 처먹으려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진실이 없어. 진실이 정직이 없어. 정직이. 요배 친구들이 마찬가지죠. 요반한테 요바 네가 이랬어 네가 저랬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려. 다 그런 말이죠. 다 누구든지 자기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틀렸는데 요부의 세 친구가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잠잠한 게 나아요. 요비의 세 친구들이 차라리 아가리 다물고 잠잠하고 있어. 그게 차라리 나. 그게 바로 이유라고. 그들은 요백이 대하기를 그치고 그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내깔겨두는 거예요. 아, 너 개소리 지저대든 말든 그냥 내깔겨두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30명 목사님들 만났을 때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참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였고요. 그토록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자와 논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아가리 다물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대가리 속에 나오는 네 대가리 속에 그 생각은 다 마귀, 악마, 독사고. 선한 것이 안 나와. 돈을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침대값은 수십 번 수백 번 받아 처먹을래? 내가 너 1300만 원 줬잖아. 그 침대값 포함한 거잖아. 청소값 30만 원 그거 다 포함된 거잖아. 1300만 원 안에. 근데 침대값 침대 2개 그거를 270만 원씩 2번이나 따블로 받아 처먹고, 그 나중에 있는 건 내가 2천만 원 준다고 그랬지. 2천만 원 줄 필요도 없어. 너는 개인간은 돈 줄 필요가 없어. 두 누구에게 남의 돈 공짜로 처먹으려고 하는 개인간은 소용이 없는 거야. 전라도만 개인간 있는 줄 알았더니 경상도도 개인간이 있어요. 서울에도 개인간이 있어요. 저 부산에도 개인간이 있고. 내가 목사면은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아가리만 벌리면 남의 돈 공짜로 쉽게 처먹으려고. 최순애가 너무 잘한 거 있어요. 이 인간을 갖다가 내가 3억 빚 갚아주려고 그랬던 게 내가 나를 갖다가 꾸짖는 거예요. 사람 볼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30명 목사님들 만났는데 아주 오래 만난 분들 정말 얼마나 그냥 존경스럽고 정말 거룩한 목회를 하는지 정말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수님 닮은 목사. 내가 목사면 예수님 닮아야지. 독사 마귀만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네 아가리는 네가 천사처럼 너를 갖다 이렇게 포장하고 어쩌면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랑 게 똑같은지 몰라. 그걸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죠. 근데 이번에 다 아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침대가 270만 원 줬잖아. 1300만 원 줬잖아. 270만 원만 줬냐 최순애가? 1300만 원 줬잖아. 근데 1300만 원 받아 처먹었다는 거는 이 뻥끗 따네. 아가리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270만 원 또 달래. 그리고 이번에 침대 산 것도 270만 원 또 달래. 이게 썩을 년이지. 누가 썩을 년이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아유, 이런 개종자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최순애가 30명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제가 다 떠들었어요. 욥이 생각이 옳다고, 욥이 말이 옳다고. 최순애가 욥께서 강해 설교하면서 욥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참 좋은 미팅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였고요. 그토록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자와 논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1절 말씀에 자만심이 강한 자들에게 작용하여서 설득하기는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용이한 일이 없어요. 저희 스스로 만든 바보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바보들인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어요. 차라리 똥대가리가 낫지. 악한 개목사 잡년보다는, 썩을년 개 잡년보다는 차라리 똥대가리가 낫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깔깔깔깔대고 막 웃어요. 배꼽 잡고 웃어요. 그냥 저희 스스로 만든 바보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바보들이 미련한 자들이 더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6개를 갖다가 또 이렇게 우리 30명 목사님들 계신데 거기서 한마디 했지요. 다만 그 자신은 눈에는 의롭지 못하게 보였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구녕을 갖다가 잘못 삐딱한 눈구녕을 갖다가 파버려야 돼. 돈 받아 처먹은 거 지 아가리로 말 뻥끗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또 받아 처먹고 수백 번 받아 처먹어야지 지 배때기가 시원한가 봐. 돈은 수백 번 수천 번 받아 처먹어야지.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샀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받아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받아 처먹고 뻥튀기 튀겨가지고 30만원 청소비 준 거 40만원 줬다 그러고 그 본인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30만원 받았죠? 그러니까 맞대. 30만원 받았대. 근데 왜 40만원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썩을년이지. 본인이 썩을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 아, 나 이런 개목사들은 빨리빨리 뒤져야 돼. 저희 스스로 만든 바보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바보들인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똥대가리. 최순애가 영리하지 못해요. 똥대가리예요. 오히려 최순애처럼 똥대가리가 더 낫지. 약은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런 썩을 년보다 100번 낫지.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고요. 이것이 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였고요. 그토록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자와 논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1절 말씀에 자만심이 강한 자들에게 작용하여서 설득하기는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애가 입을 깍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만 말을 했고 그리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스스로 만든 바보들보다 하나님이 만든 바보들이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이 말씀은 최순애 말이 아니고 잠언 26장 12절 말씀. 참 잠언 읽어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그냥 막 새록새록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잠언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의로웠고요. 다만 그 자신의 눈에는 의롭지 못하게 보였을 따름이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것을 저희의 침묵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저희의 면목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번에 30명 모인 목사님들 중에서 전라도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해주고 포옹해줬지요. 전라도에만 썩을 놈 있는 줄 알았더니 경상도에도 썩을 놈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흔히 억지를 쓰는 논쟁자들이 암초에 이렇게 부딪혔다고 느끼면서도 자기 편이
성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수법이에요. 그러한 수법이라고요. 네 번째 사람인 그 엘리후가 논쟁에 개입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차라리 논쟁하지 말고 아가리를 다물고 있어. 엘리후야. 그게 차라리 나. 썩을 놈 내지 말고 아가리 다물고 있어.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되지. 또 받아 처먹고 또 받아 처먹고 뭐 산 건 목록을 갖다가 다 뻥튀기 튀겨서 그저 남이 돈 내 돈 만들려고 남이 재산 내 재산 만들려고 은근역을 파버려야 돼 그냥. 그 탐심 그러니까 빚이 3억이나 있는 거야. 뭐 최순애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 3억 못 갚아주는 줄 알아? 네 대가리가 썩었으니까 네가 썩을 년이니까 그 고치나 싶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아주 그냥 아가리 그냥 개거품 물고 달려들어 최순애한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부평에 사는 목사님처럼 그러면은 최순애가 바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주지. 예, 최순애 목사님 맞는 말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목사님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3천만 원 바로 주지. 그냥 개거품을 물고 그냥 나는 오라. 최순애가 틀렸어. 아이고 대가리가 썩었으니까 썩을 년이고 썩을 놈이지. 네 번째 사람은 엘리후가 논쟁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고요. 엘리후라는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모두 다 허사 허사라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고요. 해낼 것이며 마침내는 해내었던 그분이시라고요. 그분. 그만이 이해의 문을 여실 수가 있고요. 그는 부스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나홀의 둘째 아들인 부스의 후손이란 뜻이고요. 창세기 22장 21절 말씀에. 그리고 또 람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스리아나 아람 족속의 시조인 아람의 후손임을 일컫고요. 그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한다고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람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족속.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단순히 눕다는 그 뜻으로 람이라고만 이름하였고요. 그 후에 높은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다가 맨 나중에는 아브라함 즉 많은 무료의 높은 아버지라고 이름하였다고 이렇게 추측하기 때문인데요. 엘리후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더 소상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엘리후는 화가 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났어요. 성들도 아주 그냥 더러워 아주 그냥. 엘리후는 화가 났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자기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엘리후가. 그가 이 논쟁을 간전하는 동안 자리를 뜨거나 논쟁자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게 생각하는 독설, 아주 독한 말, 독설을 은밀히 마음속에, 대가리 속에, 생각 속에 품고서 저희를 공박할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고요. 누가? 엘리후 이 인간이. 그는 자기의 할 말을 저희 면전에서 하고자 하였는데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면전에서. 누구 면전? 욥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자기의 할 말을 저희 면전에서 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주기 이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나아가기 나름이야. 최순애가 옛날에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을 때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빚이 지금 5억 있어, 나 빚이 1억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주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 후회한 사람만 10명이 넘어. 거금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래 겪어봐.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겪어보고 또 겪어보고 또 겪어보고 참고 있다가 합격하면 그때는 막 퍼주는 거야. 떠봐야 되니까. 그 논쟁에 그 독설을 갖다가 독설을 은밀하게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저희를 공박할 때를 기다렸다고요. 최순애도 마찬가지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그는 자기의 할 말을 자기 면전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주기 이함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참. 엘리후는 요백에 화를 빨딱 낸 거예요. 아이고, 주제는 모르고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입 바른 소리 하면은 화를 빨딱 내는 거야. 이딴 것들은 빨리빨리 일찍 뒤져야 돼. 이런 개목사들은 빨리빨리 일찍 뒤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빨딱 내. 그 이유는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이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게 여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것은 사실이었는데요. 2절 말씀에 사실이야 해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는 하나님보다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만 그래도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인내. 즉 욥은 마치 하나님의 영예보다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듯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내리신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런 비난이 돌아가지 않도록 결백을 증명하기보다는 자기가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됨으로써 해서 그가 불의한 탓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죄가 없다는 무죄를 밝히는 데에 더 하층 고심하고 수고하였다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영광을 깨끗하게 드러내 놓은 뒤에 그 자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한 것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요. 똥대가리는 자기가 옳은지 알아. 독사, 악마, 악질. 이 싸우려는 지가 옳은지 알아. 지 대가리가 옳은지 알아. 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그 명예가 무시당하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어떤 손상을 입을 때는 반드시 화를 내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애는 차라리 화를 안 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최순애가 화를 내면 진짜 무섭거든요. 고아 출신이라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최순애가 화가 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성질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를 안 내요. 그냥 허허 껄껄거리고 웃고 말아요. 그냥. 아유, 저 썩을 년이라서 한 번 받아 처먹고 두 번 받아 처먹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10번 받고 1000번 받고 또 받고 거역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화내는 일은 은유의 법에 조금도 저촉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후는 욥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욥이 잘못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추궁하고자 했고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그들이 잘못을 지속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한 아첨이에요. 최순애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상대방이 겸손하게 나오고 받아들이면 최순애가 빚을 갚아줘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하다못해 내 건물 하나 재펴서라도 팔아서라도 갖다가 갚아줘요. 최순애가 돈이 조금 누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 옆에 있는 그 건물을 15억에 재펴먹은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갚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금은 다 갚고 빚이 1원도 없어요. 1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없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후는 욥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욥이 잘못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추궁하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최순애한테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썩으려는 남이 자기 지적해주면 개 지랄 난리 나는 거예요. 입에 그냥 거품을 몰고 눈구녕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눈구녕에 검은 눈동자는 하나도 없고 하얀 눈동자만 있고 꼭 귀신처럼 생긴 것도 귀신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달려들면은 아예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너는 미친 개인간이구나. 그냥 제껴놓는 게 그게 차라리 나아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었고요. 그 이유는 엘리후의 생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참상에 처한 욥에 대해서 응당 자비롭게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까닭인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는 내 발가락에 묻은 때야. 너는 내 발바닥 밑이야. 나는 더 높아.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 그럼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핫발이 개목사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나를 높여. 이런 것들은 그냥 대가리를 갖다가 그냥 발로다가 팍팍 구두발로다가 짓이겨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뒤지라고.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되는 거야. 이게 목사야. 이게 아름다운 목사야. 높아지려고. 그저 명예. 딴 것들은 그냥 대가리를 갖다가 확 밟아가지고 그냥 시궁창에다가 그냥 발길을 확 차가지고 시궁창에다 빠뜨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빨리 뒤지거든.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엘리후의 생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참상에 처한 욥에게 대해서 응당 자비롭게 행동해야 하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까닭이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3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정죄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욥을 정죄해? 욥에게 화를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꼴에 꼴값을 떨어요. 네가 나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다 썩어서 그래. 그들은 욥을 유선자로 규정하였으며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결하고도 욥에 대한 그 판결에서 추호도 후퇴하거나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후퇴하지도 않았다고, 양보하지도 않았다고. 꼴에 꼴값을 떨어요. 본인을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썩어서 그래. 그들은 욥을 유선자로 이렇게 규정하였으며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이렇게 판결하고도 욥에 대한 그 판결에서 추호도 후회하거나 양보하지도 않았다고. 눈구녕이 썩었으니까는 본인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야.
더 처먹으려고 더 처먹으려고 배때기 부르는데도 더 처먹으려고 더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배때기 터져가지고 일찍 뒤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안 갚아주는 거야. 빚은 산더미 같이 있고 안 갚아주는 거야. 그들은 욥을 위선자로 규정하였으며 사악한 사람이라고 판결하고도 욥에 대한 그 판결에서 추호도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욥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 외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했다고요. 욥아 너는 외식하는 자야. 그럼 증명해봐야 될 거 아니야. 최순애가 증명을 하잖아. 침대가 270만 원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수백 번 수천 번 수십 번 받아 처먹어야지. 네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배때기가 터져서 뒤질래? 지난번에 사준 그 침대값은 1,300만 원 줬잖아. 청소비하고 다 합쳐서 줬잖아. 네가 분리비를 사다 준 것까지 다 쳐가지고 1,300만 원 계산해서 줬잖아. 그리고 이번 거는 내가 침대 하나 사준 거 그거 가지고 침대하고 이것저것 가전제품 사준 거하고 2,0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 안 주기를 너무 잘했어.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 이런 썩으려는 눈구녕을 딱 파버리고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 그저 남의 돈을 갖다가 하냐. 거저 처먹으려고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100번 받고 1000번 받고 130억 13억 다 내가 처먹어야지. 눈구녕을 팍 파버려야 돼. 그들은 욥을 유선자로 규정하였으며 사악한 사람이라고 판결하고 욥에 대한 그 판결에서 추호도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욥이 외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요. 그가 자기의 온전함에 대하여 제시하는 증거를 뒤덮을 수 있는 반증을 듣지 못하였고요. 그들은 그들의 전체를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결론은 굳게 고집도 더럽게 됐어요. 세수 다니면서 굳게 고집하였다고요. 그들은 욥의 논지에 답할 말도 없으면서 항복해야 되잖아. 근데 항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옳든 그르든 틀리든 옳든 그의 말을 끌어내리는 데만 그냥 급급한 거예요. 야 엘리후가 욥아 네 말은 틀렸어. 엘리후 내 말이 맞았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어. 그러니까는 침대가 270만 원 받아 먹었어. 1,300만 원 받아 먹었어. 또 줘. 수백 번 받아 처먹어야지. 배때기 불러가지고 배때기 터져서 일찍 드셔야 되니까 또 줘. 그러는 거지. 그들은 욥의 논지에 답할 말도 없으면서 1,300만 원 받아 처먹은 거는 입 빵꾸도 안 해. 말 하지도 않아. 수백 번 받아 처먹으려고. 그것이 공정치 못한 짓이었고요. 양쪽이 다 잘못이 없는 언쟁은 중체로 일어나는 법이었고요. 이 경우처럼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은 더더욱 드물어. 중재자가 된 엘리후는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고요. 양쪽의 실책과 논리의 모순을 다 불쾌하게 기분 나빠 불쾌해. 나는 침대값 270만 원 한 수십 번 수백 번 받아 먹어야 되는데 겨우 한 번밖에 안 줘? 내가 침대 2대 사줬으니까는 한 번 받아 먹은 거 1,300만 원 받아 먹은 거는 이 뻥끗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침대 하나 270만 원 산 거 그거는 2천만 원 준다니까는 그 2천만 원은 빨리 하루아침에 줘야 되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기다려도 빨리 안 줘? 이런 썩으려는 일찍 뒤져야 되는 거야. 양쪽의 실책과 논리의 모순을 다 불쾌하게 여겼다고. 불쾌하게 여긴 거야. 최순애가 불쾌한 거는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2번, 3번, 4번 또 받아 처먹고 심심하면 또 이제 써가지고 이제 또 보내라. 또 받아 처먹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누가 주냐? 대가리를 확 뽀개버리지. 그걸 주냐? 불쾌하게 여긴다고. 이 엘리후 이 인간이
욥을 갖다가 불쾌하게 여긴다고. 이와 같이 선한 열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논쟁자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공평 무사해하며 그릇된 것을 위하여 어느 쪽이든 간에 선하고 참된 것을 배척해서도 아니되며 진실되고 참된 것을 위하여서는 그릇된 것을 시인하거나 옹호해서도 아니되옵니다. 안 된다고. 아니되며 옥석을, 이게 옥이야? 돌이야.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면은 양심이 올바라야 되는 거야.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그걸 끝나야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받아 처먹으려고 써서 보내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는 욥의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3억 빚을 갚아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아,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썩을 년이라는 건 내가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전라도 개목사지. 그는 욥의 친구들이 침묵도 참고 기다렸고요. 이는 그가 욥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저들이 말해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보다 연장자였으므로 그들이 먼저 발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엘리후는 겸손하여서 그들이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이번에 30분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는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거의 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지 그 이상 연세가 드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어떤 식으로든 우선의 규칙이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최순의 생각인가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선의 규칙이 있는 거야. 규칙이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의가.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꼴 되게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처먹으려고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또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앞에 건 최순애가 침대 얘기하는 건 앞에 걸 얘기하는 거지. 뒤에 나중에 침대 또 산 거는 그거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별도로 내가 2천만 원 준다 그랬어. 그러나 2천만 원 줄 필요가 없어 이제. 눈구녕이 썩었으니까는 돈밖에 모르니까 그런 개인간한테는 그 썩을 년한테는 2천만 원 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 3억 빚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최순애가 마음이 확 바뀌었어. 아우 지금까지는 너무 고맙다. 고맙다 정말.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확 바뀌었어. 네가 지금까지 쇼한 거구나. 연기한 거구나. 이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확 바뀌었어. 2천만 원 줄 마음 없어. 날아가 버렸어. 3억 빚 갚아줄 마음 없어. 날아가 버렸어. 그 대신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 예수산 믿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확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바뀌어서 사랑이 떠났어. 사랑이 옮겨갔어. 그는 욥의 친구들이 침묵도 참고 기다렸고요. 이는 그가 욥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저들이 말해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보다 연장자였으므로 그들이 먼저 발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다가 엘리후는 겸손하여서 그들이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엘리후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야. 장점도 있게 있는 거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어떤 식으로든 우선의 규칙이 지켜야만 하고요. 그러나 내적 참 명예는 진정한 지혜와 참된 가치를 따른다고는 하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친구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적 명예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척도난 쉽사리 내세울 수가 없다고.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씀 다 안 하세요. 최순의 승질을 아니까, 최순애가 꼬라지 부리는 걸 아니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 그러므로 이것은 연령이나 나이나 직책의 순위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손윗 사람들은 그들도 연소자였을 때 존경심을 연장자에게 바쳤기 때문에 존경을 꼭 받는다고 해서 무리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나이 처먹었다고, 그냥 나이 처먹었다고 너희들 나 존경해줘.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어. 순애야, 넌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지? 그러니까는 나를 존경해줘. 이런 팔푼이들도 요즘도 있더라고. 그러므로 이것은 연령이나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나이 똥꾸녕을 처먹었냐? 그러므로 이것은 연령이나 직책의 순위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손윗 사람들은 그들도 연소자였을 때 존경심을 연장자에게 바쳤기 때문에 존경을 꼭 받는다고 해서 무리한 일은 아니고요. 손아래 사람들도 연장자가 되면 존경을 받을 것이므로 손윗 사람에게 이런 경의를 표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쁠 게 뭐가 있어?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성품. 엘리후의 성품.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2장 6절부터 14절까지. 6절,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나이가 적다 이거지.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노함으로 당신들은 늙었다 이거야. 나이가 더 많다 이거야. 연노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였노라. 7절,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늙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9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을 내 귀를 기울였더니. 12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4절,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나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어요. 엘리후의 인간적 그 면모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다음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또 최순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엘리후는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 많아요. 엘리후는 아주 점잖고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만난 우리 50대 초반 우리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은 그러한 분인데요. 그는 아직 젊은이였으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건방지거나 주제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으되 모처럼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요. 이것이 그의 얼굴을 한층 더 빛나게 하였고요. 모든 사람은 그 점을 잘 유의해야 하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 점을 아주 귀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죠. 최순애는 50대 초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좋은 점 있으면 최순애는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겸손한 생각을 품었고요. 6절 말씀에 나는 나이가 어리다 이거예요. 나는 연소함으로 당신들에게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실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내 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될까봐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건의 경과를 하나같이 모두 아주 주의 있게 조심조심 주의 있게 이렇게 관찰하였고요. 자기의 귀에 들리는 말에 열심히 그 마음을 갖다가 기울였던 관계로 그 일에 대한 이렇게 시비 판단이 저절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는 그 일을 남의 일이라 하여서 소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또 그것이 번잡한 일이라고 하여서 물리치지도 이렇게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판단이 아무리 명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자기 의견을 진술하기가 참 두려웠어요. 그것은 자기보다 연장자인 선배님이신 그런 연장자인 그들과는 소감이 다를 것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최순애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자 선배님들하고는 이게 소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미심쩍은 쟁점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요. 재빨리 남의 소감도 귀담아 듣고요. 나 자신의 감상은 더디게 발표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알맞는 일이에요. 특히 학식이나 경건한 그러한 신앙심의 면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판단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욕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는 자기의 선배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였으며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요.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다고요. 연륜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순애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경험이 많으시니까는 들을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때도 종종 있어요.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연륜과 경험은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 그러나 사기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네 재산 내꺼 네 돈 내꺼 한 번 받아 처먹었으면은 말아야지. 2번 3번 4번 뻥튀기 튀겨서 사기쳐서 더 받아 처먹으려고 그런 건 대가리를 짓밟아버리고 상종을 안 해요. 연륜과 경험은 그 개소리야 뭐 상종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연륜과 경험은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 큰 이점을 인간에게 제공해주고요. 나이와 경험은 인간의 사고력이 작용할 소재를 공급해주고요. 나이나 경험의 다가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재료의 다소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또 그 연령과 경험은 인간이 구사하는 기능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향상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노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들은 스스로 배우는 일과 남을 가르치는 일에 고심하는 좋은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많아서 얻는 것은 그들이 치욕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 값을 안 하면 나이 똥구녕으로 처먹었냐 그런 욕을 처먹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연령과 경험은 인간이 구사하는 기능을 더욱 성숙하게 하며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최순애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섬기지 받으려고 안 해요. 절대 받는 법은 없어요. 섬기는 법은 있어도. 왜냐면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니까 섬겨야지 왜 받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노인들이 스스로 배우는 일과 남을 가르치는 일에 고심하는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많아 얻는 것은 그들이 치욕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최순애는 하다못해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한테도 존댓말하지 반말 안 해요. 대목사들이나 야 순애야 이랬냐 저랬냐 이랬냐 개소리 개아가리 짖어대지. 이건 짐승이니까 그렇게 개아가리 짖어대는 거지,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개아가리 짖어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많아 얻는 것은 그들이 치욕밖에는 없다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교훈에 경청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래된 제자와 더불어 유숙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6절 말씀에,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참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따라올 사람 없어요. 엘리후의 점잖음은 자기 연장자들이 한 말에 기울인 그의 인내심을 깊이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나타나 있어요. 그는 이 근엄한 선배님들에 대해서 품었던 선입관을 따라서 그들에게서 무척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말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 선배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이제 기다렸던 것이에요. 누가? 엘리후는 저희의 논리적 전체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그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저희 담화의 취지가 무엇이며, 대화를 나누는 그 취지가 무엇이며 저희 논중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함이었다고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는 열심히 그리고 조심성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고요. 그들이 늑장을 부린 데다가 할 말을 찾아내는 데에도 무척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은 그는 참고 경청했어요. 참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어.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야. 비록 저들이 명제의 핵심과 표현, 어기를 찾아내려고 끙끙대며 또 중단하기도 하고요. 머뭇거리는 등 자기들의 과제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최순애도 비록 후배 목사님들, 50대 초반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다 들었죠. 버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이 변론에 귀를 기울였고요. 만약 실제로 지당한 말이라면 그는 그들이 말투가 신통하지가 못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있어. 그렇더라도 그로 인해서 잘못 듣지는 않을 수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저들이 설사 이 변론을 농지거리로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욥을 납득시키기에 온당한 말은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저들이 종래는 확신을 주는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바라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이렇게 기울였다고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라도 흔쾌히 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사를 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가 끈질기게 저희 담화를 들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한 것이었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요. 그가 저들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즉, 이 자유는 우리가 서로 허용하기도 하고요. 요구하기도 해야 하고요. 들은 자가 말할 수 있으며 배운 자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또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한 판결을 그가 내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는 저희가 노리는 목표를 잘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혹평하기 전에 그들이 값상을 완전히 평가하고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말을 듣기도 전에 혹은 어떤 일을 불완전하게 듣기만 하고도 그 문제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 되고요. 똑똑한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욕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일면 그것은 그가 아주 건방지고 주제넘는 것, 꼴에 꼴값을 떨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가 아주 건방지고 주제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는 명쾌한 분별력과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요. 침묵의 시기와 침묵의 방법을 잘 알 뿐만이 아니고요. 말해야 할 때와 말하는 방법까지도 잘 아는 자였고요. 그는 자기의 말 참견으로 욥의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존경심을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여 이제 품고는 있었지만 그는 그보다 못지않은 정의와 진리에 대하여도 크나큰 애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와 정의는 그 진리와 정의는 그의 더 좋은 친구였으므로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배신할 수가 없었고요. 그는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주장이 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최순애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인간은 이상적 피조물이잖아요. 최순애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상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나가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자기 차례가 오면 자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엘리후가 8절에서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사람의 속에는 속마음 속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다 있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욥이 말한 바와 욥기 12장 3절 말씀에 나도 너희같이 충명이 있다 꼭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였는데요. 단지 그는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여서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충명, 즉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이성을 자기 혼자 전매 특허를 낸 듯이 활개치며 또 충명을 모두 도매꿈으로 이렇게 독점하게 된 것처럼 행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어떤 이들이 이 기절을 해석하듯이 만약에 그가 나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계시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받은 그 계시 사실을 증명했을 것이에요.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 증명했을 것이라고요.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받은 계시 사실을 증명했을 것이라고요. 야, 나 최순애 침대값, 그 청소값 1,300만 원 난 받은 적 없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수표를 줬지? 수표 한 장 줬지? 1,300만 원? 그 수표 번호를 내가 다 적어놨어. 그리고 수표를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그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네가 카드값 갚는데 그거 썼다며. 그럼 그거 가서 수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가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최순애는 절대로 다른 사람 밥 한 그릇이라도 공짜로 먹은 적이 없어요. 밥 한 그릇 누가 사줬으면 저는 100배 300배 갚는 사람이지 공짜로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갚았는데 또 갚아 그러면은 그거는 미친 개 참년 썩을 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고 말할 때 욥이 말한 거 총명 사람이 영리해야죠.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총명 즉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이성을 자기 혼자 전매 특허를 낸 듯이 활개치며 또 총명을 모두 도매금으로 이렇게 독점하게 된 것처럼 행세할 수 없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데 최순애는 강해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인간의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근데 썩을 년은 지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썩을 놈은 전라도 썩을 놈은 지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최순애는 성경이 옳으니까 최순애는 틀렸고 성경은 옳으니까 성경이 비춰서 말을 다 해요. 강해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해가지고 쫙쭉쭉쭉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신약은 다른 거는 쏙 빼놓고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토대로다가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면 실수를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는 성경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인간의 명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억측이 아니라는 억측 부린다고? 아니라고요. 억측이 아니므로 하나님 말씀에 억측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곧 인간의 명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장하는 것은 결코 억측이 아니므로 그들은 그가 이러한 근거에서 내린 결론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그럼 다음 또 무엇이냐? 다음을 또 최순애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것은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고요. 물질에 의지하는 존재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감각의 대상물이 못 되는 영적 존재와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요. 최순애 강의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영적 존재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요. 인간의 영혼은 이해력을 가진 심령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이해력을 가진 그러한 심령이라고요. 그것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또 담화할 수도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또 조리 정연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해하는 심령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한테도 나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요. 빛, 사인.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맥을 하나 딱 잡으면 소소소소소소소 다 풀려요. 요한복음 1장 9절도 다 나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하는 심령을 주신 이는 전능하신 이의 영감이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목사면 죽는 날까지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는 심령을 주신 이는 전능하신 이의 영감이고요. 전능하신 이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지 누구야? 왜냐하면 그가 영들이 아버지도 되시고요. 인간 오성의 근원도 되시기 때문이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스가랴 12장 1절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이렇게 참조해 보시기 바라요. 위험스러운 진중한 면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에 꼭 비례하여 지식과 지혜에 있어도 남들을 능가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바로 그러했고요. 만약에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위대함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의 지혜로 더 큰 선을 행했을 것이고요. 인간은 지혜를 잘 이용해야 하고요. 명성과 권세를 가진 자들도 지혜를 절실히 이렇게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살려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자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어떤 독단적인 그 명령을 그냥 맹신하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맹신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정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독단적 명령에 맹신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 거야. 근데 독단적으로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갖다가 그 명령, 네가 독단적으로 나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거를 맹신적으로 무조건 그냥 믿고 추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이 썩어서 그래. 대가리가 썩어서 그래.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노인이라고 하여서 늘 현명한 판단을 파악하고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노인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노인들까지도 실수하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대로 순종하라고 기대해서는 이거는 아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내 생각이 틀렸어. 네 생각이 틀렸어. 근데 내 명령에 너 순종해. 넌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니까 후배니까 순종해. 이거 썩은 개목사야. 대가리가 썩은 개목사 년이고 개 잡년이고 개 잡새끼지.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야. 노인들까지도 실수하는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대로 순종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반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시받는 경우에도 그 일을 오히려 호의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10절 말씀에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보다 열등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도리에 딱 알맞는 말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양평에 사는 우리 목사님,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할머니 목사님, 선배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지혜로우신지
그분은 그분의 입으로 말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셔. 최순애가 큰 돈이 아니야. 아주 조그만 돈이야. 30만 원을 드렸어. 그랬더니 1년 후에 갔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최순애 목사가 작년 이맘때 나한테 30만 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1,300만 원 받아 처먹은 이 대가리가 썩은 년은 받아 처먹은 것 바로 잊어버리고 침대값 270만 원 또 달라고 그러고 다음 침대 하나 더 사준 거 그거는 2천만 원 그 최순애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가리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이 목사님은 30만 원 받아 드신 지 1년이 됐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보다 열등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도리에 맞는 말은 들어야 하며 그 말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순애가 그랬어요. 아, 겨우 돈 30만 원 드렸는데 그걸 잊어버리셔야지. 30만 원 받으신 지 1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 좋은 시력을 가진 자는 비록 평지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흐린 시력을 가진 자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고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한 왕보다 훨씬 낫다고. 소년이 가난해? 가난하다고 깔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한 왕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이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이야. 최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최순의 말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이 늙으면 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300만 원 받아 처먹고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개소리 멍멍멍멍 지저대는 거야. 이 변론을 나는 그 이후에 침대 사준 거 그것만 270만 원 그거 고마워가지고 2천만 원 내가 주는 거지. 내가 2천만 원을 갖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3일 있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3일 있다 진짜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얼른 가서 내가 2천만 원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명세서를 갖다가 개소리 멍멍멍멍 지저대가지고 보냈는데 완전히 이건 개소리에 개소리. 받아 처먹고 또 받아 처먹고 또 받아 처먹고 또 받아 처먹고 뻥튀기 튀고 뻥튀기 튀기고 그러니까 줄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제 안 줘요. 이제 끝났어요. 이 변론을 진리의 빛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껏 언급된 모든 말로는 이 논쟁이 더 복잡하고 혼합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3절에 있어. 13절. 강희석이 너 네 멋대로 네 꼴리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을 찾잖아. 그러니까 13절에 있잖아. 말씀이 바로 증거야. 증거. 당신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하고 말할까 두렵고 또 당신들이 욥에 대한 당신들이 변론이 결정적이고도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길까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애도 수표 1,300만 원 줄 때 사진 찍어놓고 수표 번호 다 적어놨지. 나중에 안 받았다고 개소리 떨을까봐. 그럼 침대값 270만 원 처음에 침대 사준 거 그거 돈 달라 그러면은 증거를 딱 보여주면 되잖아. 청소값 30만 원인데 40만 원이라고 개소리 적어놓은 거 그때 증거를 딱 보여주면 되잖아. 그 가전제품 산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다 알아봤어. 뭐 얼마 그 다 리스트. 근데 다 뻥튀기 튀겨서 다 거기다 적어놨더라고. 이런 썩을 년. 나이 어디 똥구멍을 쳐먹었나 계산할지도 몰라. 당신들이 사람이 정직해야지. 내가 목사면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그러니까는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거야. 빚이 3억인 거 그거 안 갚아주길 너무너무 잘했다. 한 번 듣는 거 갚아줄 뻔했어. 아유, 빚 3억 대신 갚아줄 뻔했어. 2천만 원 안 주길 빌려주길 참 잘했다.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 빌려주길 잘했다. 만약에 안 빌려줬으면 홀까닥 갖다 2천만 원 또 줬을 거 아니야. 참.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못 믿어.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돼. 당신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하고 말할까 두렵고, 또 당신들이 욥에 대한 당신들이 변론이 결정적이고도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길까 두려워하여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기를 욥은 당신들이 이 주상 외의 어떤 변론에도 수긍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도 2천만 원짜리 공짜로다가 줬는데 그 피아노 운반비 150만 원 또 나한테 또 그 돈을 갖다가 청구서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이런 썩을년. 피아노 그 네 거지 내 거냐? 내가 너 공짜로 줘 2천만 원 피아노 그 산지 3년밖에 안 된 건데 새 피아노인데 내가 너 공짜로 줬는데 피아노 운반비 150만 원은 네가 내야지 내가 내냐? 이런 썩을년. 이딴 것들은 빨리 뒤져야 돼. 양심이 없어 양심이. 털도 안 뽑고 쳐먹냐? 당신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하고 말할까 두렵고, 또 당신들이 욥에 대한 당신들이 변론이 결정적이고도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길까 두려워하여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기를 욥은 당신들이 이 주장 외에 어떤 변론에도 수긍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지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욥의 대적자이심은 그가 당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경을 봐서라도 나타나기 때문에 욥은 누가 보아도 악인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죠? 욥이 설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혹 욥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될 가장 현명한 길, 즉 그의 주장을 꺾어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해낸 것처럼 생각할까 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릇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되는 것을 들을 때 더욱이 하나님의 명분을 옹호한다는 구실을 그럴 때는 우리가 말 참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궁지나 정열을 옹호하는 일이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불공평하고도 공평하지가 못해 불공평하고도 무자비한 자비가 없어 무자비한 비난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증거로 끌어대어서 단언할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신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할 말은 해야죠. 야, 이 싸울려나! 침대값 270만 원 네가 사줬고, 그리고 청소값 30만 원 네가 내줬고,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해다 줬으니까 최순애가 1,300만 원 수표를 너한테 준 것이지. 내가 받아먹은 거 없는데 너한테 1,300만 원 괜히 줬겠냐? 개참년아. 돈마다 처먹은 거는 대가리가 깜빡깜빡하냐? 금방 잊어버렸냐? 또 달라고 그러고 명세표에 청구하게. 그러니까 대가리
대가리가 썩을 년이지. 그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엘리후에게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 논쟁이 처리되어 온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논쟁을 이끌어갈 만한 점이 있었다고요. 피아노 음반비 150만 원. 내가 피아노 2천만 원짜리 공짜로 줬으면 그거 네가 다 내는 거 당연하지. 그것도 명세서에 써놨냐? 이 똥개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순애가 2천만 원 너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똥개년한테 2천만 원은 고사하고 이원짜리 하나 주기도 싫다 이제는. 대가리가 썩은 년. 피아노 받아 처먹은 거는 잊어버리고 150만 원 운반비 달라고. 이런 똥개년. 대가리가 썩은 년. 1,300만 원 받아 처먹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1,300만 원 받아 처먹은 거 잊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명수표를 써가지고 그 다 뻥튀기 튀겨가지고 네 누구냐게 최순애가 바본지 아냐? 최순애는 한양대 회계학과 졸업한 사람이야. 네 대가리 꼭대기 있어. 너보다 계산 더 빨라.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그렇지. 알아도 모르는 척. 인격을 존중해주니까 이 썩을 년이 지랑 똑같은 수준으로 레벨을 보나 보지. 엘리후에게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 논쟁이 처리되어 온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논쟁을 이끌어 갈 만한 점이 있었다고 14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경청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 이유가 뭐야? 최순애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완전하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아예 안 했어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카톡도 차단해버리고 그 모임 그것도 그냥 나와버리고 나오게 하고 아이고 그 똥개년하고는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전라도 개목사 똥개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엘리후는 자기가 완전하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 대답지 아니하였고 그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요. 따라서 그는 욥의 대적자로서 논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가 내게 말을 걸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도 그의 이야기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말이 없으며 내 원칙이 그가 주장하는 원칙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그의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온건한 질책으로 그에게 들려줄 뿐이라고요. 엘리후는 그들의 논란을 반복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나는 같은 내용으로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뻔뻔스러운 자가 되어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나는 당신들과 꼭 같은 방법으로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당신들처럼 욥에게 대해서 편벽되이 억지를 부리는 따위의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이런 점 그런 점이라고.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 자기가 이미 굳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개선시킬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논쟁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요. 왜 그가 이미 굳어져 버린 일을 할 것인가? 이미 다 굳어져 버렸어. 그걸 뭐 하려고 하겠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2. 지금까지는 1 첫 번째고 지금은 2. 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2장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 이러구나. 할 말이 없어. 말이 통해야지 말을 하지. 말을 하면 지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100% 맞는 줄 알아. 진 천재인 줄 알아. 지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아. 이 전라도 똥개 목사 새끼가.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딴 쓰레기들 똥개들밖에 없어. 16절.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18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20절.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강해설교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됐어요. 여기서는 이미 그토록 예리하고 아주 박학다식 박사야 박사. 그냥 학문이 박사야. 상식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어. 박학다식한 논쟁자들에 의해서 세밀하게 토의된 이 대화를 나누는 거. 의자는 뜻의, 토론한 토의된 이 논쟁에 개입하면서 엘리후가 늘어놓는 3가지 해명이 나와요. 해명. 무대는 깨끗하였고요. 그는 어느 쪽의 무대 감독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놀라서 15절 말씀에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하였는데요. 16절 말씀에 그들은 말하기를 가만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일행 중 누구라도 자기들의 의사를 말하면 들으려고 하였고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발표할 장소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피력한 언론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만족했다면 그들은 그 재판석을 폐회했을 것이고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 있지 않을 것이에요. 가만히 서 있지 않지요. 그러므로 최순애는 내 본분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자라고 이렇게 자처할 수는 없는데요. 심판은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누가 옳으며 누가 그른지를 여호와께서 결정을 탁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네가 옳았어.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각기 당신들의 의견을 나타내 보였으니 만큼 나도 내가 내 의사를 제시하겠으며, 이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의견과 더불어서 식명의 판결을 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한 것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내놓는 의견이라도 이렇게 정중하게 제의될 때는 공정히 들어주며 진지하게 이렇게 침착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후가 여기에서 최순애 목사가 이게 개인적으로 말을 할게요. 최순애 목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엘리후가 여기에서 스스로를 이 육기의 필자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엘리후가 이 기절에서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사가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도 별로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 앞 기절에서 저희의 주의를 미리 구하였는데 그들은 아연하여 저희들끼리 수군거림을 중단하면서도 그가 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부정하지 않고 그가 말하려는 것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서 있기까지 하며 그가 서두에서 나타낸 대담성과 겸손하고 솔직하게 겸솔의 교묘한 배합에 무척이나 아주 그냥 이렇게 놀랐다고 기록한 사실에 그래서 최순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주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교묘한 배합에 무척이나 놀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다고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했다고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봤자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는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가 묵상할 때에 열받았다고 화가 발했으며 시편 39편 3절 말씀에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골수에 이렇게 사무쳤던 것이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또 유모가 젖이 팅팅 불어서 물리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하더라도 엘리후가 욥의 경우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자 그토록 오랜 시간을 참느라고 애쓴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만약에 논쟁자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가 바로 요점이라고 생각한 점을 말했다면 그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침묵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그들은 모두가 핵심을 빗나간 변론을 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자신의 직접 말해야 한다고 기어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엘리후의 생각이 옳으나요? 틀리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주장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는 말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예요.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딱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 목사님들도 말 많은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말 많은 사람은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논란되어 온 모든 것에 대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내게도 할 말이 가득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인들이 신의 섭리를 논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또 그 이야기가 바닥이 날 때는 하나님께 비록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사 당신의 교회에 유익한 교훈이 될 재료를 그들에게 채워주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비록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고갈돼 버릴지도 모르나 복음 자체는 결코 다 하지 못할 무진장의 논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말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를 내게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게 만약 분출구가 없다면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물 끓듯이 버글버글 끓어 소용돌이 치고 있으므로 그것이 작용하는 날에는 새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 그냥 터짐 같을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19절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님이 최순의 주변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주 그냥 훌륭한 목회자가 침묵하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한번 보자고요. 목회자에게는 할 말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쳐 흘러서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관하여 꼭 말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탄자니아 가자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최순애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탄자니아 가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는 가는데 하루 다 걸리고 오는데 하루 다 걸려서 탄자니아 왕복 가는 데만 해도 아프리카 가는 데만 해도 이틀이 걸린다고 힘들고 피곤해서 안 간대요. 하기야 우리 선배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시고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런지 할아버지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우리 50대 초반 목사님들하고 같이 탄자니아 또 다녀와야 되겠죠.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일은 엘리후에게 있어서 안심이 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요. 20절 말씀에 내가 말을 달하여야 시원할 것이고요. 나는 내 생각이 질식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한 노력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말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교화를 위해서 자유로이 마음대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선량한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정말 상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상쾌한 일이죠. 엘리후는 모든 가능한 아주 자유와 성실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결코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탁 한 거예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엘리후가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나로 하여금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일은 편파적인 재판관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려고 목적 삼지 않고 자기를 부자되게 부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을 하고요. 그 밖에 달리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욥이 정말 불쌍하고요. 재난 중에 있다고 하여서 그의 비탄이 더 심하게 될까봐 욥의 비탄이 더 심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애당초 실제로 단정하였던 것보다 욥의 경우를 동정해서 말하고자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는 사실을 말하고 다만 그러하여금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라 하여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어서는 안 되고요. 신실하게 취급되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로 인해서 동정해서 함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연민에 불과한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들의 잘못을 극도로 더 악하게 사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가난한 자를 두호, 가난한 자 편을 무조건 들지 말고 불리하게 하지도 말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요부의 친구들은 엘리후가 자기들의 말대로 얘기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하였고요. 또 그가 자기들이 말이 정당한 줄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을 수 없게 하였고요. 그들이 권위를 위하여 그가 자기들이 지시에 호응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엘리후가 비록 청년으로서 장래의 출세를 생각했겠지만 그는 권위 있는 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진리를 외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진리를 외면하면 되냐고. 엘리후가 취한 결단은 훌륭하였는데요. 최신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해석이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며 또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또 그가 자기 결단에 대해서 제시한 이유도 훌륭하다고요. 이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아첨을 잘하지. 만약에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거룩하게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는 만약에 우리가 의당 취해야 마땅한 행동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진노하사 우리를 시 데려가실 것이라고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시 데려가는 거야. 똑같이 폐렴 걸렸는데 누구는 뒤지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 치료해서. 하나님은 모든 허위의 은폐와 아첨을 증오하시사 거짓말하는 입술은 곧 침묵시키실 것이며 아첨하는 입술은 끊으실 것이라고. 시편 12편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주물주로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더 가까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그의 진노와 공의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제약된 공포와 내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은 마음에 공포가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오돌오돌 떠는 거야. 그러나 내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솔직하고 내가 받아 처먹었으면 내가 받아 처먹은 걸 기억하고 그거 내가 1,300만 원 받아 처먹은 거 그 돈 안에 침대값이 들어가 있고 블루베리 값이 들어가 있고 반찬값이 들어가 있고 청소값 30만 원이 들어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면은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러워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더 가까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그의 진노의 공의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죄악된 공포와 사람에게 아첨하는 위험에서 멀어질 것이라고요.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6기 32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